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을 보거나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사도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줬으니까 저렇게 사역을 감당하지. 나는 저 사도 바울 따라가지도 못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처럼 사는 그 삶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삶이 정상인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냥 정상적인 크리스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좀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 다를까요? 같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바울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 어떤 특별한 믿음, 바울만이 가진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구주 하나님이란 그러한 예수에 대한 믿음, 똑같은 믿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의 그렇게 사는 그 삶이 그게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우리의 삶이 사실 좀 갭이 있거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겁에 질리고 나는 사도 바울에 그냥 못 갈 거야 라고 포기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동일한 믿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르지. 그것을 생각해야 저는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바울과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 삶을 돌이켜 보면 차이가 있죠. 그럼 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답을 찾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랬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보물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갭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보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정상적인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요,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런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죠. 에베소에 가서 그런 제자를 만나고 제자화시키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가르치고 또 1년을 더해서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 놓았던 지금 현재는 이제 그리스 지방이죠.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이 지역으로 다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헌물을 해요. 연보라 가죠. 연보를 한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아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내가 도착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순절에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헌물한 이 헌금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헌금한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헌금한 헌금을 유대인의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헌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그 오순절 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순절 전에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때 에베소를 들르고 싶었는데 들리지 못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밀레도 있어요. 밀레도는 에베소와 거리가 약 한 30마일 걸어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밀레도에서 머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그리고 오늘 있지 않았지만 이 위에 보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면서 장로들과 끌어안고 옵니다. 그게 사실 이제 마지막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히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잖아요. 그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큰 메시지고 또 마지막 하는 그런 고별 설교와 같기 때문에 아주 가슴을 열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이 말씀이 마치 그 장로들이 마지막에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거를 회상합니다. 3년 전에 3년 동안 사역했던 것들을 회상을 합니다. 그 회상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했던 게 뭐냐면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주를 섬겼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죠? 예수를 믿는 장당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잡아다가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긴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어요? 주를 어떻게 섬겼다고요? 제일 처음에 내가 겸손함으로 섬겼다. 또 두 번째는 눈물로 주를 섬겼다. 그리고 참고 인내함으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과연 겸손과 눈물과 인내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보물이 무엇일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악에서 발버둥치면서 구원받으려고 나름대로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예수의 잔당들을 몰아서 잡아다가 하는 게 주를 섬기고 그것에 인해서 구원을 보상받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밀려드는 것은 여전히 악한 존재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임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제는 예수가 진정한 가치 있는,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거죠. 진짜 내게 있어서의 보물이 무엇인가? 그 예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를 발견하게 되니까
주를 섬기는 것 똑같아요. 물론 그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주를 섬긴 것이고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건데 완전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겸손으로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 있는 게 겸손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요, 자기 생각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뛰어난 선생 밑에서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 말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저리 가라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막 훈육하고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다는 거죠. 십자가가 나타내는 게 뭐죠? 십자가는요, 너는 죽었다. 너는 죽은 존재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밝혀지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밝혀지고 나서 내가 이 십자가에 흘려진 이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짜 안다면요, 십자가에서 자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했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주를 섬길 때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눈물로 섬겼다고 그렇게 나오죠. 눈물로 섬겼다고 했죠. 여러분, 눈물은 여러분 많이 울으셨잖아요. 어떨 때 눈물이 나오십니까? 아플 때, 또 슬플 때, 또 기쁠 때도 눈물이 나와요. 근데 울음이 좀 레벨이 좀 다릅니다. 억울하거나 슬플 때 나오는 눈물도 많지만 진짜 뜨겁고 강도가 짙고 한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눈물이 진짜 잊혀지지도 않고 뜨겁고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우러난 눈물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눈물이 나옵니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한 8개월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습니다. 한 10년 동안 뇌종양으로 이렇게 고생하시고 5번의 뇌종양 수술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이제 마지막 뇌종양 수술하시고 나서 제 결혼식 하고 나서 바로 한 3개월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여기 학위 받고 결혼 전에 1년 전에 했고요. 저희 아버님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몇 개월 동안 금식도 하고 했는데 이제 집에 갈 때마다, 가끔씩 갈 때마다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집에 이제 갔을 때 그 뇌종양이 이제 종양이 자라니까 이제 이 수술했던 부위가 이제 푹 올라오죠. 그 모습도 불쌍하지만 저렇게 예수를 모르고 가는 인생이 갑자기 막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도 불쌍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그냥 지옥 가는 그 생각이 평소에도 물론 있었지만 그날따라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머리를 붙들고
정말 울었어요. 그때 저도 느껴져요. 이 영혼이 불쌍해지는 이 눈물이 얼마나 이 가슴에서 뜨겁게 나오는 눈물인지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겉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영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제가 비록 아버지지만. 그래서 그냥 놓고 정말 이게 엉엉 운 게 이게 아니라 정말, 근데 그 우는 게요, 저희 아버님이 느껴지신 거예요. 그리고 늘 항상 예수를 전했거든요. 정말 그날 이렇게 울고 저희 아버님 손을 붙들고, 아버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저희 한마디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게 진심으로 다가왔는가 봐요. 저희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이렇게 잡으시더니, 이 뇌가 하니까요, 한 손은 못 쓰십니다. 한 손으로 딱 이렇게 잡으시면서 정말 잊혀지지도 않아요. 말씀도 잘 못 하시는데 고맙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그때 이 눈물의 힘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눈물로 전도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주를 섬겼다. 이게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루 온종일 헤매는 그 목자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체험한 사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한 영혼 때문에 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두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하나님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해보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고,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면 그게 복음 전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다고요? 참고 인내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맞습니다. 그리고 살인하려고 계획까지 하는 것을 듣고 이제 도망치게 되죠. 여러 그런 동족으로부터의 그런 환난을 당하는데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내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인내하고 감당했던 사역이 바로 에베소에서의 3년이었다. 그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맞아요. 당신이 정말 겸손하고 눈물로 새있고 인내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했던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뭐죠? 당신들도 사역할 때 겸손하고 눈물로 하고 인내하면서 살아.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제
했던 그 사역 또 이제 말을 하는 게 바로 이제 21절과 이제 22절에 내가 공공의 장소나 또 집에서 거리낌 없이 어떤 유익이 되든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을 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26절로 가면 아주 어떻게 보면 듣기에 좀 거북하면서도 센 말을 합니다. 2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깨끗하다. 이것은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에 가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딱 뽑아서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울 것이다. 파수꾼의 역할이 뭐죠? 적들이 오는지 그걸 잘 파악을 해서 빨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졸거나 그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다 망합니까? 자기 동족들이 다 멸망하게 돼 있죠. 너는 파수꾼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파수꾼이 할 일이 뭐라고? 깨우치는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그 깨우치는 것이 이제 깨워라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에 대해서 이 악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네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저기 말씀을 보면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고 그 악인들에게 있어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돼 있죠? 그리고 생명을 구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는데 어떤 책임이요? 그 악인들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피를 네 손에서 내가 찾을 것이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 깨어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예수께로 받은 그런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나는 이 에스겔서 앞에서의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서 그 피, 하나님이 그 피를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다 했습니다. 저는 에베소에서의 그런 복음 증거하는 일은 내가 다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필라델피아의 모든 피 여러분 선언할 수 있나요? 이 필라델피아의 모든 피 저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필라델피아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아니면 여러분 가정 모든 피에서 깨끗하게 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십자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장담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필라델피아는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윌로 그룹이라도 내 주위에 있는 곳이라도 제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 장로들이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당신은 떠나더라도 우리가 있는 이곳, 이 에베소 이 지역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서 피를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도 이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여기는 이제 과거 이야기죠.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제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20 몇 절이죠? 다음 보십시오. 22절하고 23절 이제 보시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 이것은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 거기는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즉 체포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하고 내가 환난과 핍박, 심지어는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내가 거기에서 다 마칠 것이다. 그리고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미래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물로 생각했던 오늘 이 주제처럼요. 예수가 인생에 있어서의 왜요? 보물이었던 그런 바울. 이 주제처럼 예수를 보물로 꼭 잡은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게 생명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명과 자기 생명을 맞바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에 오면 우리는 복음 전파를 멀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그 차이점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물로 갖고 있는가. 그 차이점에서 나온다는 거죠.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반드시 거기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 사도 바울에서 보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복음 증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는 것. 이것이 예수를 보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드시 보여져야 될 증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돈으로 사는 인생은요, 단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지금 뭐 아마존 창업자가 돈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 창업자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길어봐야 몇십 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로 사는 인생은요, 영원합니다. 이러한 보물을 다 간직하시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이제는 인생에서 마지막에 보게 되는 그런 결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함과 복음 증거하는 것과 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이 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르지 않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늘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이렇게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